읽어드린 말씀으로 인본주의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였죠.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도니아의 두 번째 반란 도모와 그로 인한 숙청,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제사장권 파면, 그리고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자 다윗의 용사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있었던 요압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숙정 작업의 마지막으로서 시므이 처형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므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지난주에 함께 자세히 나눴죠. 그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주하여 바후림으로 갔던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돌을 던졌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다윗에게 부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며 다윗을 크게 저주하고 조롱하였죠. 이 시므이가 죽는 것으로 열왕기상 2장의 말씀, 곧 인본주의의 말로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기 지파에 대해 상당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유다 지파에 다윗에게 큰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바후림까지 피신해 오자 그를 멸시하고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두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제 와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일까라는 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하였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그때 죽임을 당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다윗 사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 그것도 반역을 일으킨 인물들을 숙정한 뒤에 시므이를 죽였을까요? 이는 시므이의 행위가 반역을 일으킨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므이의 행위가 반역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반역으로 이끌었다는 사실도 함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숙청할 것을 명령했는지 나와요.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에 대한 기록이죠. 다윗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하자 차기 이스라엘이 왕이 될 솔로몬에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죽일 것을 유언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시므이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기록됐어요. 결국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압살롬이 죽고 왕권을 회복했을 그 당시에는 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9장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후림이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영접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그와 함께 왔는데
그 가운데는 사울의 신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 20명의 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왕보다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여 왕의 가족을 실어 나르며 왕을 도우려고 강을 건너갔다. 왕이 강을 건너려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내 주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제가 행한 모든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영접하려고 요셉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으니 당연히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서 그는 시므이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수모를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시므이의 행동을 묵묵히 감내하였죠. 그 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랍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황궁하게 되자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음을 직감한 시므이는 약삭빠르게 다윗을 마중하러 요단강으로 나왔죠. 앞서 읽어드린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왔을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고 와서 다윗 왕보다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여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과를 할 때 많은 사람의 수를 대동하고 자기 편에 많은 사람의 수를 대동하여서 그 대상에게 직접 가서 사과합니까? 아니죠.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 왕보다 먼저 요단강에 있었던 사실과 그 1000명을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즉시 1000명의 인원들과 함께 다윗에게 반목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실제로 사무엘하 19장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진 존재였고 또 다윗의 군사들도 일전에 제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듯이 다윗의 군대도 약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1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는 시므이를 보고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시므이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한 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예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이유도 분명해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고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않는 것,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율법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왕, 하나님께서 정권을 위임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고 조롱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용서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므이 자신은 알고 있었고 다윗이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아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따르던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고 와서 다윗에게 협박을 빙자한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처단한다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심한 반감을 살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무엘하 19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온 지파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갈등으로 인하여 사무엘하 20장에 베냐민 사람이자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가 즉시 반란을 일으킨 장면이 기록됐어요. 정리하자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던 이유는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유는 시므이가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므이를 처단할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과 당시 시므이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사람 1000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용서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시므이를 숙청할 것을 유언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관념적인 사고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였던 시므이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복수를 명령한 부분이 아니에요. 앞서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여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은 다윗 개인에 대한 사적인 잘못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차를 해서 시므이를 처벌하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앞서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시므이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율법상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에요.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을,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인격과 다윗 개인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즉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과 택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가 이런 징계, 네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네가 죽였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가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고 조롱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된 존재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종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고난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 속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저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더욱더 성공해서 저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려야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라는 악한 생각을 부추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조롱과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택한 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구원한 자들을 네가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야. 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분이 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복수하거나 진노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진정으로 그렇게 안 나면 그 사람이 불쌍할 수밖에 없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원수로 여길 수 없죠. 불쌍하게 여기겠죠. 안타깝게 여기겠죠. 저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념으로 볼 때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혹시 가족들에게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나 여러분들 지인에게 핍박이나 조롱이나 저주를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그 결말은 구원으로 성취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기쁨으로 씌워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세우고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의식 속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시므이가 솔로몬 왕에 의하여 숙청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의 말로라는 부분의 결말부이기도 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절대로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죽이라고. 그가 죽여야 된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걔가 나를 조롱해서 저주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조롱하고 저주했어.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 죄,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죄로 말미암아 시므이를 죽일 것을 명령하였고 솔로몬은 먼저 반란을 도모하려고 한 아도니아를 숙청하고 그를 따르던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요압도 죽인 후에 시므이를 부른 것이에요.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바후림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라고 말해요. 36절에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그의 거주지를 바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명령해요. 이는 초대왕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시므이의 고향 바후림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반역을 방지한다는 정치적 연금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였던 것은 초대왕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그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므이를 베냐민 지파에서 격리시킨 것이에요. 37절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기드론 시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예루살렘 동편의 경계이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시므이의 본 거주지인 바후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것은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접촉하지 말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반역에 대한 사전 방지의 측면이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에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우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의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1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명령을 들은 38절을 보면 솔로몬 말을 들은 왕의 명령을 들은 시므이는 왕의 명령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솔로몬의 명령에 어길 경우에는 죽어도 좋다는 조건에 합의하였어요. 즉 시므이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39절부터 40절을 보면 목숨을 담보로 솔로몬과 주거 제한 약속을 한 시므이가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산 지 3년이 되던 해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이에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기고 가드로 직접 가서 자신의 두 종을 잡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시므이는 자신이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드로 건너서 두 종을 데리고 왔을까요?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왜 굳이 시므이가 스스로 갔을까요? 또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하였는데도 왜 시므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시므이는 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었던 시므이는 자신의 고향 바후림에 있는 친족들과 만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의 고향에 있었을 그의 땅은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그 11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곳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한 개인, 한 인물에게도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시므이가 자기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므이가 자기 땅이 바후림,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속해 있는 바후림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가 관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예루살렘을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종을 시므이는 자신의 종들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친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자신의 땅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이 도망을 간다는 것은 시므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자신이 종을 잡으러 가는 그 행위는 솔로몬 왕이 우려하는 반역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시므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정치적 연금을 상태에 있는 이유가 베냐민 지파 지역의 바후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자신은 베냐민 지파 지역인 동쪽인 바후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도망친 두 종을 잡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는 가드에 간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끝까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은요, 솔로몬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명령이었어요. 그가 바후림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 조건이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맹세였다고요. 근데 이 시므이는 자신의 두 종들, 자신의 종들, 자신의 대리인들,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살았던 그 옛 고향의 바후림 지역의 땅을 관리해주고 친족들과 대신 만나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드 땅으로 도망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와 솔로몬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당연하게 가드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자 보세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에 시므이도 그 말에 동의하고 좋다고 합의했어요. 근데 시므이는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신의 유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신의 대리인이었던 종들이 가드 땅으로 도망가자마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기고 갔다 온 것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정답이야. 내가 볼 때 이건 틀린 거야. 자기 기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우리 둘째 아들을 향해서 우리 집의 저지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심판자라고 우리 지율이한테 종종 말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사랑사모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지율이가 좀 예민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둘이 와이프랑 제가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막 달려와요. 달려서 저를 한번 보고 엄마를 한번 보더니 하는 행동이 있어요. 무조건 저를 때려요. 도도도도도 뛰어가지고 때리고 조금만이라도 이제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랑 사랑사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뛰어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항상 지율이한테 혼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지율이가 볼 줄 모르고 지율이가 멀리 있는 그때 일부러 엄마한테 맞은 척을 했어요. 사랑사모한테 맞는 척을 했어요. 아, 왜 때려? 때리지 마. 지율아. 엄마가 아빠 때려. 그러면 도도도도 뛰어왔는데 제가 막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엄마는 막 웃으니까 얘가 헷갈린 거죠. 근데 엄마를 혼내키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 기준에 항상 아빠가 사고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혼나야 되는 건 아빠고 항상 보듬어줘야 되는 건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막 맞은 척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지율이가 막 엄마 때리고 엄마 아빠 때리지 마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무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기준으로는 선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선인 것 같지. 내가 보기에 악한 것 같지. 근데 문제는요. 내가 보기에 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요. 내가 보기에 악이 하나님 앞에서 선일 때가 더욱더 많아요. 내가 이 문제가 생겼어.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 선이잖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악이에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을 것을. 근데 이 종들이 가장 나의 중요한 수종 역할을 해야 할 종들이 도망가 버렸네. 근데 가드로 도망갔네. 나 바울임만 안 가면 되잖아. 베냐민 지파 지역만 안 가면 되잖아. 그래 가자 하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을 것을. 다윗은 시므이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고 그가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보호했어요. 근데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득을 위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죽임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 한 달을 넘어서 인본주의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도니아나 그리고 아비아달이나 그리고 요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 유익과 자기 소견에 오른될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아비아달과 요압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지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고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맞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범죄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도 벌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구원을 강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압처럼 아비아달처럼 시므이처럼 아도니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삶은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미 바뀌어졌어요. 다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민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져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뀐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